아멘. 아멘. 제가 노트를 보니까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새벽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이더라고요. 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못 보았던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우리말에는 사귐 혹은 친교라는 말도 되어 있지만 이 말에는 사귐, 친교, 교제, 합동, 동정, 선물, 기부금, 참여, 나눔 등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초기 공동체가 보여줬던 에센스를 담고 있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는 교회의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헬라어의 중요한 교회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할 때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배우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으로 헬라어니까 다른 말을 배우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요점 정리가 잘 되는지, 그래서 그거는 평생 잊어먹질 않아요. 저 뒤에 우리 카메라에 보면 트라이포시 있잖아요. 삼각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대라는 건 중요한데 그 삼각의 포인트가 첫 번째는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찌 떠나립니까?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게르그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서를 하지만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우리가 디코니라고 하는 집사가 온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근데 이 둘이 잠깐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남이 알아줘야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의 원칙과 다른 겁니다. 신앙의 깊은 자람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시면서까지도, 그죠? 선생이며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동체에 어떤 스페셜한 무슨 리추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하는 꼭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뭐죠? 성찬신구와 세족식. 왜 세족식을 합니까? 세족식을 하면요, 정말 내 가족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내게 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것도 대충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발을 꼼꼼히 닦아주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닦아주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 그러면 그 발을 닦임을 당하는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도 아주 잊어먹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발을 씻겨드리는데 처음 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발을 씻기는데 갑자기요, 뭐
뜨거운 게 툭툭툭툭툭 떨어져. 그 장로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섬기면 통하는 법이에요. 그 일 이후로 그 장로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 장로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를 천사처럼 여기세요. 지금도 가끔가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드리면요, 어쩌면 그렇게 나보다도 내 일을 더 잘해주세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섬김 받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는 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다가도 교회 와서 결국 교회에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만약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교회가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을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심정입니까? 종의 심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특권이나 나의 자격이나 다 내려놓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왜 필요한가? 코이노니아는 교회가 하나 일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귀면 사귄다, 사귀면 사귈수록,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 한 잔을 나누면 손님이요, 두 잔을 나누면 친구요, 세 잔을 나누면 식구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빙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때에 제 은사로부터 배운 게 있었어요. 목사는 커맨더가 아니다. 목사는 사령관이 아니다. 목사는 키친 솔저다. 취사병이다. 이야, 맞더라고요. 여러분, 전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하시잖아요. 그 전투 가서 돌아온 그 병사들을 뭘 합니까? 주방에서 말이죠, 다 재료를 다듬어 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병들이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힘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진지를 잡숴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요리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집에서 무슨 요리를 잘해요? 일품 요리만 잘합니다. 언젠가 우리 남선교회에서 혹시 부인이 아프실 때를 대비해서 요리를 배우는 남선교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연세 요리를 배우시면 어떻게 해? 미리 배우셨어야지. 지금도 저는 하나님 말씀 대하면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이 힘들고 왔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힘내라고 요리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는 살기보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쳤던 엘리야, 갈멜 산장에서 바알의 무리와 아셀의 무리들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뭡니까? 영적인 탈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엘리야도 그랬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를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따로 떼놓으면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의 그 지친 모습을 보면 엘리야, 정말 당신은 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 엘리야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빵을 구워서 먹이시고 하고 물을 들어서 먹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너 왜 이렇게 지쳐있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저 물 먹이고 그 다음에 떡을 구워서 먹이고 또 자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키친 솔저로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마다 요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세요. 전 새벽에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사 내가 최선의 요리를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식탁에 함께 나눠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요리해 준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뭡니까? 그 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먹으면 그게 기쁨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꼭 지녀야 할 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 마음에 두고 다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로 말씀을 들어가 보죠.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 보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른 586장 찬송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데 이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때 있다. 정말 우리가 파이널 초이스,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뭐라 씁니까? 수도라는 말을 쓰죠. 수도 메시아 하면 거짓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있는가 하면 수도 메시아가 있어요. 거짓 메시아. 거짓은 왜 생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거짓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거짓은 마귀에서 비롯된 겁니다. 거짓은 악마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거짓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 사탄에게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하나예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탄의, 더 나아가서 사탄의 앞잡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 거짓말은 우리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말하는 쪽이 들어서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하고 있는 걸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욕망, 진리가 그 안에 없고 본성대로 하는 거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을 추고라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 30장에 담겨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한번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30장,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잠언 30장 7절 9절 잠언 30장 7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8절, 함께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두 가지 간청. 뭐와 뭐라 하지 말라고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참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멀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카봇, 영광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다. 가볍게 여기면 뭐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가정에 있으면서 내 부모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자식은 돌로 다 죽이라고 그랬어. 어미를 경히 여기거나 아비를 경히 여기는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대하지 못한 자식들이 어떻게 보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말씀에 돌아가 보면 거짓말 얘기하다가 있습니다만, 자, 우리에게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없을 때도 있어요. 늘 우리가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없을 때라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라도 잘 나갈 때라도 교만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거짓말의 본성은 악마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악마를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온 거 아니에요. 기도가 다 끝났는데 왔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 성취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는 겁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심을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퇴하고 오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무슨 때가다? 지금이 시험이 많이 올 때다. 마지막 시험에 패스하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험에 패스 못하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 사탄이 그 40일 후에 예수님께 시험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의 아비인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리하게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섬기려는 것보다 섬길 받으라고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를 거짓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면서 살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0번이란 단어가, 10번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의 단어가 쓰이는데 요한이 5번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말쟁이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세기 말 교회는 이런 분열의 영들, 미혹하는 영들, 거짓의 영으로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알았으면 믿는 만큼, 들은 만큼, 아는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고 들은 대로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대로. 단순히 보았다는 게 아니죠. 분명한 감지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만큼 살라는 거예요. 못 들어서가 아니라 살지 못해서가 오늘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상급은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설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대에 서는데 왜 어떤 일은 상을 받고 어떤 일은 상을 받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순절에 어제 저녁에 우리 미국 교회하고 함께 연합 예배 드리면서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근데 어제 참 마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한 연세 드신 네분이 오셨는데 워커를 끌고 오는데 이분은 고개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제대로 못 들으면서 하고 그걸 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예배를 마치고 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분들을 남은 자로 두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분의 이 말을 하면서 repent, believe in the gospel. 근데 나오는데 그 모습이요, 그 죄를 이마에 받을 때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배웅을 하며 그분을 따뜻하게 허그해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허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안아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죄의 수의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어서 나온 저 사랑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 일을 함께 수행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깨어있는 이분들이 먼저 그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남은 자로서의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의 거짓은 드러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 나 자신을 더 내려놓고 나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보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얘기할 때는 거침없이 얘기하다가도 자신을 얘기할 때는 뭔가 위장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얘기하는 건 꺼려하면서도 남 얘기는 쉽게 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습성들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오고 싶어도 정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어깨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사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몸도 주의 이름으로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며 말씀 한 마디에 사람이 낫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